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으로 늘 전전하고 새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논쟁들, 그 오병이어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화, 자기 계시, 자기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그 당대의 정치적인 압제와 경제적인 공공 안에 헤매고 방황하는 일흥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베세다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가버나움으로 찾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진리,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증언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기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신 자기 증언을 통하여 믿음을 깨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전편에서 읽게 됩니다. 표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긴 말씀 증언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왔지만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우리가 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며 복음이 열려져야만 구원이 이르게 되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이들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어쩌면 공감복음과 한 세대 후의 상황이라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왜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 열려지지 못할까? 왜 내가 수도 없이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악의 유혹과 죄악의 질서 앞에 무너지는 초라한 자신의 몰골들을 새삼 돌이켜보게 됩니다. 불신앙의 허우적거림이죠. 그것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진리를 일깨우는, 어쩌면 질문과 대답이 엇갈리는 장면이지만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를 선연히 보여줌으로써 빛과 어둠의 배치를 만나보게 됩니다. 배나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거꾸로져 회개하는 것에 복 있는 역사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이런 긴 예수님의 강화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격정적인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마음 답답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거의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믿음 없음이 곳곳에서 고백이 되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요구하죠. 보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금방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십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감기 하나만 걸려도 교회에서 자기하고 의견만 달라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나 하고 물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얘기들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데 왜 내 병은 낫지 않는지, 내가 겪는 고통은 왜 이렇게 큰지, 사회 악은 얼마나 깊어졌는지, 교회는 뭐하고 있는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목회자로 들을 때마다 아픈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불신앙의 허우적거림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다가
주님 앞에 영광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무너져서 주님에게서 떠나가 버리는가? 여러분도 아십니까? 이 질문. 보고 믿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어떤 표적이 믿음을 열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 낮아지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광야의 만나와 하늘의 양식을 대조해 주면서 그들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재삼 부각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고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그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조상들의 신앙 전성을 붙들고 있는데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병이의 표적 사건에서 예수님 일깨우시는 역사는,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또 답답함이 또 솟아오르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을 주소서. 이 육신의 욕망에 매여 있는 안타까운 영혼의 모습이죠.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하시며 생수에 말씀하셨을 때 그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사람들을 만나는 고통스러운 장면 속에 홀로 물 길로 오지 않도록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상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또 성도 안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 고통을, 아픔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갈구를 하고 또 다른 갈구를 하고는 영적인 목마름에 헤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암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생입니다. 주림과 기갈에서부터의 해방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삶의 욕망에서의 해방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내일은 내일의 희망과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삶에 방황하지 마십시오.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삶의 충족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아무리 좋은 권세를 가져도 영원하지도 않고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니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여러분이 그 고백을 비추는 빛된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에 떠간 안타까움이 여기 있습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하지요. 생명의 떡을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요한의 복음이 외치고 있는 이 영생의 복음은 우리에게도 절박한 거죠.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떡, 세상의 떡에 매달려 목마르고 굶주림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 그러나 여러분 놀랍지만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주님에게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 거지요.
39절 그렇기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마치 4장에서 예수를 만나 목마르지 않은 삶의 경험을 누렸던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줄이지 않은 하늘 양식의 충족함뿐 아니라 현재의 영생의 의미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육체의 부활의 말씀도 같이 겸하여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뭔지 이해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것뿐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끝이 아니고 다시 살릴 그날을 내다보며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이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마음 답답함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새벽에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거룩한 싸움입니다. 믿음이 열려지기를,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수많은 방황하는 무리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본분 있으십니까? 그 빛을 들고 서 있습니까? 우리도 육신의 것 때문에 아우성하고 살아가는 수치를 드러내는 어둠을 드러내는 자는 아닌가? 여러분, 세상의 욕망으로 예수를 오해하고 불신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들고 예수 진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기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충족함,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은 그 크신 은혜, 그 은혜의 새로움으로 세상의 믿음의 빛을 비추며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을 복 있게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